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 고별 설교를 위하여, 이임 설교를 위하여 이렇게 학생들이 특창을 해주니까 정말 감동 있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모이라고 해도 잘 안 모이는데 저보다 청년 학생교사들이 능력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잘 나오지도 않는 학생들을 모아서 이렇게 특창을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 시간을 빌어 제가 오늘 4년간의 대학 학업을 마치면서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와서 축하해 주신 분들과 또 개인적으로 연락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고별 설교인지라 약간은 평소와는 다르게 간증 느낌이 나더라도 성도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이 태경교회에 있으면서 거의 매달 한 번씩은 올라오던 이 단상인데요. 오늘은 왠지 그때와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이 자리에서 설교라고 생각을 하니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2014년 3월에 이 태경교회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도사로 봉사하면서 얼마 시간이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16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임원 활동을 하거나 단순 사회를 보기 위해서는 이 정도 숫자 앞에서 이렇게 멘트를 해본 적은 있지만 설교를 위해서 이런 많은 숫자 앞에서 서보는 것은 제가 부임 설교할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부임 설교가 있기 전에 원래 제가 출신 교회가 마석교회입니다. 마석교회에서 군대 전역하고 제가 한창 놀고 있을 때 마석교회 목사님께서 갑자기 그래도 너가 여기 출신교회 신학과생이고 설교는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1월 달에 저에게 설교를 시켰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 앉아 계시던 성도님들 수가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설교를 시키실 때 하시던 말씀이 너가 이 정도 숫자 앞에서 설교를 하려면 못해도 한 10년은 걸릴 거다. 너가 언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해보겠냐 하면서 저에게 설교를 맡기셨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끝난 뒤 한 달 정도 된 후에 제가 여기 와서 한 250명에서 300명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떨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너무나도 두려웠고 너무나도 떨렸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반복해서 이 단상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배우고 느낀 것은 처음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앞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고 많은 사람이 계시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하면 할수록 느낀 것은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긴장감은 조금씩 풀려가는데 혹시라도 내가 오늘 전한 말씀이, 대언한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저는 항상 설교를 하러 올라올 때면 드는 생각은 저는 30분의 설교를 하지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30분을 합치면 아마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니 이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고 두려운 자리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대언을 하였을 때 정말 격려해 주시고 아껴주신 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처음 부임 설교 때 한 영어 문장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We are the family입니다. 정말 이 문장처럼 성도님들께서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시고 챙겨주셔서 또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 가장 힘들었을 때,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저에게 의지가 되었고 힘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당장에 어려워 보이고 재앙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지금 이것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이겨낸다면, 너가 이것을 정면으로 승부하고 잘 해낼 수 있다면 평안이고 또 그것을 극복한다면 더 큰 소망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저에게 적용을 해봤을 때 정말 큰 격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도 많이 힘들었지만 이 태경교회에서 전도사 봉사를 시작할 때도 많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제가 신학과 1,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2년 갔다 온 상태였고, 군대를 다녀온 뒤에 제가 개인적으로 창피하지만 좀 많이 놀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전역을 했는데요. 3월에 신학과 복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4달, 5달 정도 텀이 있었는데요. 정말 나태하게 살고 게으르게 살고 신앙적으로도 많이 부족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신앙이 부족하고 열심히 안 하다 보니 실력도 많이 부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어졌던 이 교회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고 또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학기가 시작될 때 신입 이제 전도사를 보내야 되는 전도사들을 모두 모읍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갔습니다. 이제 합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서중한 합회를 썼으니까 태경교회를 왔겠죠. 서중한 합회를 쓰고 거기에 질문에는 서중한 합회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규모는 어느 정도의 교회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소형, 중형, 대형. 두 번째, 어린이를 하고 싶은지, 학생을 하고 싶은지, 청년을 하고 싶은지, 장년을 하고 싶은지 이렇게 체크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집에서 거리는 어떠했으면 좋겠는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먼 곳이 좋은지, 가까운 곳이 좋은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지. 그게 꼭 끝에 상관이 없다라는 보기란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신학과생들에게 너희들은 항상 상관이 없어야 된다 이런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꼭 상관이 없는 란이 있더라고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어디에 체크를 했을 것 같습니까? 혹시? 제가 믿음이 강했으면 다 상관없다라고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소형, 중형, 대형에서는 소형교회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학생, 청년, 장년 중에는 제가 청년을 체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 대국에는 좀 재미가 없어, 너무 진지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던 터라 제가 이 상태로 왠지 학생이랑 만나면 학생들이 너무 재미없어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뭔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교재를 나누려면 청년이 저랑 맞을 것 같아서 청년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집에서 멀거나 가깝거나 상관없다고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왔는데 그 질문에 맞는 것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큰 짐을 졌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신 듯, 또 제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근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인류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진화론도 연구하고 창조론도 연구하고 여러 신화들을 연구합니다. 한 국가는 자신들의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 문집들을 뒤집니다. 가족들은 어떠합니까? 특히나 한국은 족보하면서 수도 없이 과거 조상들을 찾아 헤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근원이 단순히 그냥 끝나는 의미가 아니라 그 근원을 바탕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중요한 의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능력을 구할 때, 능력이 필요할 때 그 근원을 똑바로 알지 못한 채 능력을 달라고 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원을 모를 때 우리의 신앙은 아마 고갈될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신앙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적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적 311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에 대한 상징으로서 이 경기를 언급한 바울은 경기에 임한 경주자들의 성공에 필요한 준비, 곧 예비 훈련, 절식, 절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선언하였다. 경주자들은 체력을 약화시킬 모든 방종을 버리고 엄격하고도 계속적인 훈련으로 근육을 강인하게 훈련시키므로 경기 당일에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렇다면 그들의 영원한 이익이 걸려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식욕과 정욕을 이성과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인가. 그리스도인은 결코 오락과 사치와 안일로 인하여 그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그의 모든 습관과 정욕은 가장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의해 개발되고 그분의 성령의 지도를 받는 이성이 마음의 고삐를 잡아야 한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막연하게 능력을 달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종종 신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꼭 신앙이 이 제7의 안식의 예수 재림교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본다면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을 요술램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이 종교에 가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달라, 내가 오늘 살고 싶다 하면서 방종한 삶을 산다면, 내가 성공하고 싶다, 내가 신앙이 크고 싶다 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구함은 인간의 노력이 그것에 더해졌을 때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전도사로서 시작할 때 만약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구하였다면 그만큼 위선적인 행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저와 성도님들이 구하시는 가운데 노력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좀 더 저의 2년의 경험을 통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왔을 때 이제 저에게 학생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고 또 오전 설교 시간이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정말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왜 지금 묻냐면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저의 고집이라면 고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얼마나 큰 목표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첫 주 학생반을 진행하는데 아직도 학생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나랑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직 나랑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이제 첫 주에 왔는데 갑자기 제가 학생반에 둘러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설교 들었는데 오후에 또 제가 한 30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자면서 제가 여러 가지 프린트물도 주고 말씀을 나누면서 거의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는 표정은 나 다음 주부터 절대 안 나온다. 딱 이 표정이었습니다. 이번 전도사 새로 왔는데 뭔가 이상하다. 전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 했던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님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딱 봤을 때 만났을 때 외모나 느낌이 전혀 성경 공부 안 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냐고 학생반에 저에게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깨어지고 나고 또 학생들이 제가 처음 왔을 때 한 15명, 20명 정도가 학생반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1명, 2명 매주 안 나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학생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모태신앙인으로 자라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한삼 중고를 나오면서 항상 종교부 임원 활동을 하고 합창단을 하면서 안식일 오후는 저에게 있어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노래 연습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배운 게 그것이다 보니 그것을 학생들에게 하려고 했는데 이 태교교회 스타일과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반을 티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우선은 경험이 너무 없었습니다. 제가 종교부에서 하던 그런 성경 공부 스타일을 생각해서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으로 처음에 시도했던 것이 또 한 가지 큰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 학생들의 집중력의 한계가 꽤나 짧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정말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순수하게 설교를 준비해 가기도 했었고 그 다음번에는 제가 한 가지 책을 정해서 좀 학생들을 위해서 쉽게 나온 책을 정해서 성경 교수하는 데 도움을 받으면서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 관련 내용의 영상을 틀어주면서 느낀 점을 서로 받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했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했지만 첫 해 그렇게 보내고 둘째 해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티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을, 얼마만큼 좋은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만큼 내가 친해지고 그 가운데 그들이 얼마만큼 느끼게 하는 것이 진정한 티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글로 배우는 것보다 학교에서 항상 글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수업같이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욱더 힘이 들어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진짜로 배우는 것은 제가 진심으로 친해지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었을 때 정말 그때 알아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제가 첫 해에는 이제 적응하는 기간이었고 둘째 해는 어느 정도 정착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한 5, 6명씩 소그룹 활동으로서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30분 이상씩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집에 가지 않고 학생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참여적이고 학생들이 자기 얘기도 할 줄 알고 토론식으로 하니 중고등학생이니만큼 성경 이야기도 잘하고 의외로 아는 것이 많아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최근에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제가 배운 것 한 가지는 제가 의욕만 넘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앙활동에 있어서 똑같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갑자기 이웃에게 가서 대뜸 너 예수님 믿을래? 하나님 믿을래? 이러면 아마 100이면 100 거의 다 거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위험할 때 혹은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한번 과일이라도 가져다 주고 얘기라도 한번 나눠본다면
확률이 1%, 2%, 3% 올라갈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느낀 것은 제가 실패할 때마다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이 학생 교회 와서 할 때 학생반 숫자는 15명, 20명 정도였고 어떻게 주도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처음 온 학생 전도사였고 전도사 생활도 일선교회에선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해본 경험이라고는 대학에서 학생 전도사를 한 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첫 해에는 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인지도 잘 모르고 요령도 없고 무슨 일 하나만 준비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제가 여러 일들을 동시에 하면서 첫 해는 어떻게 보내는데 둘째는 여러 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반이 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 점점 번아웃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조력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어려워하고 있을 때 박정호 목사님께서 직접 학생반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목사님도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동화로도 성경 공부를 진행해 주셨고 여러 가지 예화나 아이스 브레이크 등 여러 순서를 준비해서 와주셔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해 이제 학생교사가 원래 제가 처음 왔을 때 첫 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에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김진솔 청년과 또 임정근 청년이 함께 하면서 제가 딱 포기하고 싶었을 때 딱 마침 정근 청년이 전역을 하였습니다. 전역을 해서 저와 함께 고민을 나눠주고 함께 하면서 제가 다시 아이들을 더 모아야겠다. 교회를 성장시켜야겠다. 하나님의 일을 더 해야겠다 하는 열정을 같이 지펴주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또 한다고 아마 정근 청년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요. 저에게 했던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큰 저에게 목표가 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교회가 어렵고 고민이 많을 때 함께 고민을 나누고 있을 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교회가 지금 힘든 것도 많고 사람도 많이 준 것도 맞지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학생교회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보다 동생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저보다 정말 배울 점이 많고 형으로 보이더라고요. 정말 고민하고 있고 이 어려움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분명히 그곳은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태경교회가 밝음은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걱정하시고 어려움을 위하여 함께 하려고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2년 동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번창하고 있지만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제가 전도사를 하면서 도전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교회에서 진행하면서 정말 학생들을 처음에는 낮게 평가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집중력이 낮은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성경 말씀은 정말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느낀 것은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이 친구들이 정말 자신들의 생각도 뚜렷하고 자신들의 의지도 있고 정말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뭔가 성경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알고 있는 지식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첫 학생교회 단독 봉사대를 갔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결실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린이들을 지도하였을 때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학생을 좋아할까요? 어른을 좋아할까요? 네, 당연히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저는 거의 왕따였습니다. 우리 학생들만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억에 남는 어린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학생들 챙기기에 바빠가지고. 하지만 어린이들은 정말로 학생들을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 어리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친구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일 수 있는 친구들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 전도회도 진행할 수 있었고 직접 학교를 방문하면서 전도회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제가 시도도 해보고 또 학생들과 의견도 나누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한다고 하였는데 바로바로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늘지 않고 늘 비슷한 숫자고 어떨 때는 정말 적게 올 때는 한 10명 남짓 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숫자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는 없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숫자도 어느 정도 모든 선교 활동이나 사역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 잡아주셨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열정을 주셨을 때 한 단계 한 단계 더 도전했을 때 물론 바로바로 반응은 안 왔지만 마침내 큰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답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반은 평균 한 35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고맙고 또한 이 학생들이 35명 정도가 나오지만서도 예전처럼 막연히 노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학생반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소그룹 활동을 30분 이상씩 하고 또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런 활동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집에 있거나 안 오지 않고 매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한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 청년 교사들을 불구하고 학생 청년 교사들 포함 또한 우리 학생 집사님들께서도 언제나 학생들을 위하여 걱정하시고 함께 하시고 개인적인 휴가며 시간이며 써가시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아사모 집사님들께서도 언제나 저희에게 밥을 해주시며 학생들에게 저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학생들 한번 밥을 사주려고 하면 한 30명 데리고 밖에 나가면 쉽게 엄두가 안 납니다. 저도 학생인지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봉사의 바탕으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또한 학생 집사님들의 헌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 지금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김대철 집사님께서는 또 학생반을 직접 매주 나오시면서 한 몇 달간은 저희와 같이 학생반 활동을 하였습니다. 매주 사진도 찍어주시고 혹시 작년 연초에 우리 학생신문이라고 걸어두신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주 그렇게 신문을 만드셔서 걸고 정말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하면서 느낀 것은 배운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도전하는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에 사역의 성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당연히 인간적인 노력은 필요합니다. 도전하려는 마음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심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희망과 아쉬움입니다. 아쉬움은 제가 첫 해에는 적응하느라 바빴고 둘째 해는 이 학생교회를 탄탄히 다지느라 바빴습니다. 그러고 나니 뭔가 올해는 한 해 더 하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고별을 하게 되면서 아쉬움이 남지만 분명 다음 전도사님이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학생교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하기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희망은 제가 친구들끼리 있으면 이런 농담 많이 합니다. 야, 어차피 지금 흩어져도 3년 안에 있으면 언젠가 보게 돼 있어.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별하지만 분명히 3년 안에 있다 보면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저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태경교회에서 2년간의 사역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이별이고 우리는 분명 하늘나라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희망이 있게 함께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2년 동안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아껴주시고 개인적으로 챙겨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제가 행복하였고 많은 사랑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는 제가 목회부 안에서 소위 막내입니다. 5명 중에.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이와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항상 얘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챙겨 주셨습니다. 그 바탕으로 정말 저는 더욱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큰 가르침을 얻었으면서 제가 2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도 지내면서 처음에는 제가 막연히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낀 것은 학생들에게도 제가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학생들의 정신을 배울 수 있었고 자세를 배울 수 있었고 그들의 마음씨를 배울 수 있었고 신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에게 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땅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은 온전한 세상이 아니기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재앙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희망을 보고 소망을 얻는 일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태경교회가 We are the family로서 정말 태경교회 가족을 넘어서 하늘 가족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